자, 우리 종교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그 예배의 정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정의, 자, 우리가 참 읽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드리는 신앙적 행위이다. 곧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귐과 만남에 있다. 아멘.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듯이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만남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드리는 신앙적 행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귐과 만남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배하러 나왔다, 예배드리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제가 간혹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잘못된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본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예배 본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서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됐는지 모르지만 전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한다 또는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보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거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또는 예배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입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방관자적인 그런 개념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하는 거, 예배한다 또는 예배 드린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배한다, 그렇죠?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은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리는 건 아니죠. 왜요? 그 예배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어찌 보면 특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한 특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왜 사는가?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왜 살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늘상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봤어요. 왜 살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왜 살긴 왜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왜 살기는 마지 못해 살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물론 뭐라고 하면 저 자식 새끼 때문에 사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꿈께 좀 영광 돌린다. 어떻게 그럼 영광 돌리는 것이지? 좀 막연할 수가 있죠. 영광이라는 것은 반사되는 거잖아요. 반사. 즉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누가 비춰져요? 내가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가 딱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들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예배. 어디가? 나 예배 드리러 가. 어디가? 나 예배 드리러 가지. 그래? 예배가 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 그걸 예배라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이런 모습은 전혀 그들에게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중 한 가지가
예배. 그러니 뭐예요? 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데 어제도 저 평택역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이게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마스크도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외치고 왔는데, 근데 반응이 두 가지잖아요. 무덤덤한 사람 있고 그래도 뭔가 좀 무슨 얘기하는 거라고 받아보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저는 그 평택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표정을 봐요. 표정. 그러면 야, 이 표정을 보는데 하나같이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아. 자, 그러면서 어떤 연상이 드냐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에스컬레이터 올라타면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에스컬레이터에다 탔다면 계속 올라가든지 계속 내려가든지 그렇잖아요. 한번 딱 타면 멈출 수가 없어.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마치 이것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혹은 지옥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이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안 돼, 안 갈래 이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거든 천국으로 들어가든 이 둘 중에 모습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연상이 돼요. 상상이 되면서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치 에스컬레이터가 쭉 가서 마지막에 가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천국을 하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에스컬레이터 끝에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러 오면은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요. 왜냐면 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면서 나 불교예요 막 이러면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또 격려 주느라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평택역 가가지고 아 스님 우리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전혀 안 나타나죠.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저 양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남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되지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장로님 운전하셨나요 좀? 운전 좀 하셨어요? 왜 운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전사님 가서 좀 사무실 가서 사람들하고 뭐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어요? 안 나눴어요? 유구무원이로소이다 그러면 안 되고 뭔가 얘기를 나눴어. 그럼 뭐라고 나눴어요? 그들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쇠 빠지기 이랬다고, 쇠 빠지기 이랬다고. 쇠 빠지기 이랬대. 쇠가 빠진다. 쇠가 빠진다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쇠 빠진다. 개들이 힘들면 혀를 쭉 늘어뜨리잖아요. 하다가 힘들면 쇠 빠진다는 말이 이 혀가 쭉 늘어지도록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 정도 일을 하는데 왜 쇠 빠지게 뭐라고 일을 해? 그래서 쇠 빠지기 이래서 결국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큰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 왜 살아?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내 본분대로 살아가고 있나 안 살아가고 있나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하죠. 첫째, 내가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배는 이처럼 정한 시간이 드려지는 것도 예배지만 또 삶으로 드려진 예배도 있죠. 삶으로 드려진 예배, 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이루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삶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 믿느냐고 확인해보고 어제 저녁에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들어갔는데 이 부장은 아가씨가 알바를 뛰고 있더라고. 저 혹시 죄송한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거 명함 전도 있잖아요. 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님 반드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에 대한 3가지 이유 내가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주면서 나 때를 넣었더니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요. 월요일 날에 제가 병원 갔잖아요. 병원 가서 진찰아 딱 하고 약 얻어타고 나오면서 진단서 딱 받아 나오는데 카운터 앞에 있는 그 아가씨들 그 카운터 아가씨한테 했어요.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근데 딱 쳐다보는 거야. 예수 믿는 3가지 이유가 있다. 그럼 이 전도 병원 딱 주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때를 넣었든지 못 얻든지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배의 바른 방법.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틀 있고 격식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만물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인다. 아멘. 자,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빛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만물 위에 주권이면 주인된 권리죠.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1년 365일 이 12월 이맘때만 되면 내일이 동지인가요? 내일 동짓날이 되면 어떤 동지가 뭐예요? 동지는 동짓날 기나긴 밤을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러잖아요. 동짓날 동지섣달 동짓날 기나긴 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가장 긴 날. 그래서 동지라는 것은 뭐예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죠. 그럼 이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죠. 어느 때까지? 하지 때까지. 또 하지가 딱 지나면 하지는 뭡니까?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이죠. 그러니까 하지를 지나면서부터는 어때요? 낮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이제 추분이 되면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추분. 춘분도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죠. 그러니까 춘분은 밤이 짧아지면서 낮이 길어지다가 낮과 밤이 같아지는 절기가 춘분이라면 추분이라는 것은 낮이 짧아지면서 밤이 길어지는데 낮과 밤이 같아지는 절기가 어때요? 이게 추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동지, 추분, 춘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절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차고도 없이 이렇게 밤이 길었다, 짧았다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누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돌아가라고 지구를 돌아가라고 이렇게 운행시키는 그런 능력이 저절로 생겼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구는 자체적으로 또 24시간 한 바퀴를 돌아야 되고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24시간에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야 되잖아요.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지구가 24시간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그러면 지구 표면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4만 킬로? 그러면 4만 킬로를 24시간에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삼국전도사 4만 나누기 24 해보세요. 두드려봐. 4만 나누기 24 계산기로. 4만 나누기 24
그건 몇 킬로예요? 1666. 그렇죠? 1666. 지금 지구는 1666km의 시속으로 지금 자전하고 있어. 야, 여러분 운전하다가 시속 100km만 달려도 아찔아찔 하잖아요.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라고요? 시속 1666km야. 그러면 1666km는 이렇게 눈에 휙 지나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속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멀미 나요? 멀미 안 나요? 멀미 안 나. 이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신비하잖아. 근데 이걸 누가 다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대단하셔. 이야, 어떻게 시속 1666km로 회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멀미도 안 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높여드려야 되고 당연히 경배해야 되는데, 근데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섬기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했어. 너 마음 다했냐? 아니 9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나한테 100% 줘야 돼. 나는 나의 100%를 너한테 줬잖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있는 힘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지막 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는 날이 반드시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대에 선다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죠. 너 왜 나를 몰랐냐? 글쎄 난 도저히 몰랐는데요. 근데 핑계하지 못한대요. 왜? 그가 만드신 만물이에 신성이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를 못한데 너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못 들어봤는데요?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종자인데 요 꽃 색깔이 어떻게 하얀 색깔 빨간 색깔 또 진한 거 옅은 거 이게 무슨 자 사람이 이렇게 만들려면 또 좋아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살아있게는 못 만들잖아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게 생화는 말든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꽃도 봐봐. 이 나무도 보면 이 고무나무인가요? 이거 보면 이파리가 여기는 좀 진했다가 여기는 좀 흐렸다가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드냐고. 살아있게.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야. 참 여러분 저 우리 아들님 있잖아요. 근데 아들님이 있는데 누구를 닮아요? 지혜비를 닮잖아요. 지혜비 지혜미를 닮잖아요. 네. 어떻게 지혜비 지혜미를 이렇게 딱 닮을 수가 있어요?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지혜미 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혜비 닮은 것 같고 목소리도 또 닮잖아요. 이야, 이게 왜 그래요? DNA 유전자 속에 하나님 그걸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DNA는 만들 수가 없어. DNA는 만들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인 줄 믿습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인데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아들 네가 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기도하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좁은 공간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죠. 단지 이름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계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신다.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얘기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또 마가복음 12장 3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 드려. 제물도 헌금 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충성은 봉사하잖아요. 근데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드릴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선물을 할 때는 아우 어쩔 수 없이 하나구만,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인가는 뭔가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마음가짐의 자세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배의 바른 방법 두 번째 파트를 보니까, 자,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받으실 만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제정하셔서 어떻게 예배하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진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영으로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존재하심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건데,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받으실 만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 한정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상상들과 고안들이나 사탄의 제안들에 따라 어떤 유형적 표현이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핵심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보면 신명기 12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9절에 책망했어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결국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장로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유전. 그러니까 장로 유전이 결국 성경보다 이렇게 앞서게 되어지는,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모방한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경전들이 또 있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 야, 너희 좀 나 좀 예배해 줄래? 아쉬워가지고 나 좀 예배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중에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까닭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어떤 자의적 숭배, 내 방식대로 뭔가 숭배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그렇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21장의 2절로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려져야 하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하며 전사들이나 성자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안 되고 아담의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이의 중보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 자체가 뭐였어? 예배당이었고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갖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는 뭐가 없었잖아요. 장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중보자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는 결코 예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려야 하며, 간단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들이나 성자들이나, 정은 왜 천사나 성자, 그러니까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로새서를 보면 나오는데, 천사들이나 또는 성자들, 성자 숭배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캐톨릭에서 하고 있죠. 캐톨릭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들을 숭배하잖아요. 성자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들이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요 막 이러면서 이상해, 막 주문을 해요. 막 이러면서 이 그 캐톨릭 그 사람들의 어떤 장례식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아무튼 그 순서가 굉장히 뭐 길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요 막 이러면서 기도문을 외우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자들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아닌데 아무튼 이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른 존재로 중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0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만을 섬기라는 얘기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2장 18절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지역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 왜 천사 숭배 안 하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천사 숭배 자체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야. 자, 계시록
19장 10절도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장 10절을 보니까 야, 너무나 그 상황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랬어. 근데 천사가 바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나는 이 경배 대상이 아니야. 오직 경배는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골로새 교회 그 지역에서는 천사를 숭배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고, 계시록에서는 천사 앞에서 요한이가 막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러지 마. 나도 종이야, 종. 나도 종이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의 성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뭐가 가로막았어요? 휘장이 가로막았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때요? 그 지성소 앞에 뿌리면서 이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놓은 것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말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도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간다.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